예,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참 말을 잘한다는 것,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 또 말을 덕스럽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생각도 가지지만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더욱이 말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압니다. 내가 말만 하면 실수를 하고 내가 말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잠잠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말을 하면 꼭 남을 아프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톤도 그렇고 말의 그 말씨라고 하죠. 말씨도 그러하고 또 말을 하는 표정도 그러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사랑해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거하고 사랑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글자는 똑같지만 표정에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좋은 말을 해주고 나 나름대로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나 나름대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말을 하는 내 표정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그런 일도 있고요. 표정은 또 웃고 좋은데 말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또 잘못되어서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표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표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 좋은 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진다면 말을 하는 나의 표정도 아름다운 표정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의 그 언어의 형태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독한 말로서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하는 많은 부탁이 뭔가 하면 설교를 할 때 좀 아름다운 언어, 좀 과격한 언어 말고 격한 그런 언어를 하지 말고 좀 부드럽고 그 따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도 받지 시험에 들지도 않고 은혜를 더 잘 받을 것인데,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말이 과격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권면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때로는 또 격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뭐 표현은 안 해도 아시겠죠. 별 무리가 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그런 격한 표현을 하고 뒤에서는 그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더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게 뭔가 하면요,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한다면 뭐 좋은 말 해가지고 할 텐데 원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맞게 또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자위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다 자기 좋게 자기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때와 아주 차가운 말을 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를 칭찬해 줄 때와 나를 비난할 때의 내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비난받는 거 싫어하고요. 독한 말을 듣는 거 싫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면, 그러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갑자기 생각납니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칭찬할 게 많거든요. 각자가 쳐다보면 칭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칭찬할 것이 있음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구나, 저런 면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는데, 관계를 할 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와닿습니다. 이상하게.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를 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그것은 그냥 평상시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잠깐의 짧은 순간에 행동 하나를 잘못하고 말을 하나 잘못하면 그게 크게 와닿는다. 잘하는 것은 그냥 그건 보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행동을 잘하는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않고 그냥 보편적인데, 그러다가 말의 실수를 하나 하거나 행동의 실수를 하나 해버리면 그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또 나 딴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말을 듣는 사람이 시험이 들고, 다른 사람이 낙담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만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앞에 전제가 붙었죠. 우리는 다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바른 말을 한다, 옳은 말을 한다, 틀린 말 하지 않는다, 마땅히 할 말을 한다. 그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말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말할 때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진다, 시험이 든다. 그러면 시험이 드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거 잔소리로 듣거든요. 그렇다고 너 공부하지 말고 놀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 학교 다 안 다녀도 돼.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놀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싫어한다니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짜증이 나서 말할 수도 있고요, 좋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아이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말을 정말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질을 내는 겁니다.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저도 가끔 그럽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싫어하면 뭐 지하철에 가서 깡통 들고 있으면 된다. 수시로. 그럼 가만히 앉아, 깡통 들고 가만히 서 있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서 돈 넣어준다.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근데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 또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게 제가 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답답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뜻하게 감동이 되게 말해줄 수 있는데 그만 기분이 상하니까 위에서 하는 말인데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섞여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저는 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요즘은 그래서 말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그게 지혜다. 정말 은혜롭게 득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정말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말을 하는 것으로 배가 부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족하다는 것이죠. 만족함,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으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그 말을 잘한 것으로 인한 열매가 자기의 삶에 풍성한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잘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 중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을 들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누군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꽃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느 날 손님이 말을 하기를 다른 꽃집에 가면 그렇지 않은데 이 꽃집에를 오니까 이 꽃집에 있는 꽃들은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만 꽃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감격되는 말.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물건을 파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은 틱틱거리면서 이게 뭐 이래 이게 뭐 이런 사람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와서 그 주인의 마음에 기쁘게 즐겁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빵을 하나 더 줘도 더 주고 싶고 꽃을 하나 더 줘도 더 주고 싶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말을 전혀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 몇몇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는가 봐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두 군데 식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제천 시내에 있는 두 군데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도 음료수를 대접을 안 하는데 제가 가면 2명이 가도 음료수를 가져와서 주고 4명이 가도 음료수를 가져와서 주고 음료수를 줍니다. 음료수를 이제 별도로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 항상 음료수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를 그냥 이렇게 들고 와서 갖다 주시는 그런 환경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는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그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걸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두 군데의 식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드십시오 하면서 놓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또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사람들을 또 데려가서 먹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이죠. 좋은 것.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유익된 것들을 오고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친절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죠. 친절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그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장사가 되지만 주인이 가게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 그 장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주인이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만 사람들이 갔다가도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로서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기분이 좋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업소를 가게 된다고 하면 그만 사람 마음이 좋아져서 여기 또 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세상의 삶에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러한가? 신앙으로 볼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모없는 말, 무익한 말도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샘이 물을 내지 않습니까? 퐁퐁퐁퐁 이제 물이 솟아나면 그게 샘이거든요. 샘과 우물의 차이는 그겁니다. 샘은 물이 계속 나와서 흘러 넘쳐서 샘을 얼마나 크게 파놨든지 간에 결국은 샘은 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 내려갑니다. 근데 우물은요, 물이 어느 정도까지만 딱 차면 더 이상 물이 차지 않습니다. 샘은 퍼쓰지 않아도 썩는 일이 없어요. 계속 샘물이 나와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은 딱 차가지고 그 이상은 더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퍼내면 또 물이 차올라오고 퍼내면 차올라와서 샘물이 계속 들어와서 안 썩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우물은 썩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샘이 한 구멍으로 물을 내는데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이런 의무는 있지만 저주할 권세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축복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주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목사도 저주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진리는 가르쳐야 되지만, 당신이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당신은 저주를 받아. 당신이 나에게 밉게 보이면 당신의 집안이 쫄딱 망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저주거든요. 당신이 나를 배반하면 당신은 큰일이 날 거야. 사고가 날 거야. 이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샘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나온다면 저주, 축복이 나온다면 축복,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사람은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같이 저주하라. 배나 저주하라. 아니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렇게 언어의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소망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사람이 주는 풍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입 꼭 다물고 있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살았는데 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럼 마귀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시험이 되어도, 그래서 소자가 실족을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말 하나 잘못해서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보다 내가 말을 실수함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럼 생각을 하면,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중죄를 지었구나.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해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로서 사람들을 자꾸 실족시켜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겠구나. 말을 안 하는 것이 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의 말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변화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거든요. 과격한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따뜻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잘하는 것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말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이 되고 인정을 받는 말이 되고 존경을 받는 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칩니다마는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